할렐루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저희 교회 12주년 기념이 되는데 한 번도 제가 이런 간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자서전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제가 늘 설교할 때 상당히 논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어쩌면은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넘나드는 막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계속 들으면 쉬워요. 계속 들으면 쉬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저녁 집회 때는 제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확신 있게 전하게 되었을까? 저 목사님이 어떻게 되어서 오늘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은 그의 삶의 일대기가 결국에 녹아서 말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의 일대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상당히 처음에 떨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제까지 함으로 좀 자신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 삶의 시련기와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어요. 친구가 교회를 친구 되게 해주려면, 친구가 되려면 너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영접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거 믿는다고 해서 무시 뚜렷이 무시 뜨거운 것이 막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갖기는 가졌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바람이 있지만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펄럭이는 잎사귀를 보고 바람이 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증상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자는 한 달 지나면 알아요. 왜냐하면 달거리를 맨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거든요. 임신하면 더 이상의 배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신비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마다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임신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임신하게 되면 내 속에 아이가 이게 조그마한 알갱이처럼 돼 있는 것인데, 작은 알갱이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커나가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느낌은 있어요. 왜? 그때부터 무슨 이상해져 몸이. 안 먹고 싶은 것이 막 먹고 싶고, 그 다음에 김치 냄새가 되면 막 이렇게 했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가 임신했구나 라는 사실을 증상을 통해서 아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 물보다 더 작은 알갱이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콧물이 난다고 하면 콧물이, 그러면 내가 감기 들었구나. 기침이 막 난다. 내가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왔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주듯이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어느 순간에 되면 나타나게 돼 있다 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예수를 처음에 믿었는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외로움을 탔던 내가 어느 순간에 외로움이 싹 사라졌어요.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군대 가기 전에 5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군대 가서 군종병이, 우리 큰형님이 저를 핍박해가지고 너는 군대 가서 신앙을 잃어버려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저를 보냈는데, 군대 들어가기 전에 큰일 났다. 군대 가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군대 가서 군종병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더 키워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5개월을 기도했더니 아니나 다르게 기적적으로 자대 배치 2개월 만에 대대 군종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됐어요.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야 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수십 년 동안 이런 방언 통역을 하시고 또 이런 오랫동안 이런 성령 사역 하시는 가짜 말고 진짜 하신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이 누군지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였냐면은 정병진 목사는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줘서 알았어요. 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병진 목사는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든 다른 어떤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구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서 뚝 떼어서 이쪽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살게 되었고,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일을 감당했는데 드디어 내 인생에 또 다른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으니 이 종교다원주의 변산한 학장의 3대 제자를 일컬어진 한 사람이 졸업을 하고 제 밑에 사람으로 온 거예요.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 모로만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뭐냐? 사랑만 있으면 그것이 그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제 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맨날 거듭나라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수가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 사수가. 내가 그 다음으로 왔는데 신석순 집사님이 초등부 교사 때 아이를 그렇게 많이 늘리는데 방언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성령이 계시게 되면 성령께서 내 영을 터치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나도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저는 그 통합 측에 있었기 때문에 그 통합 측의 교회에서는 신령한 사람만 한다고 하더라고. 신령한 사람만. 그래서 나는 신령한 사람만 한 줄 알았어요.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어. 이제 나오기 전에 5개월 동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지만 예수만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제 제대를 하게 되니까 옛날 교회로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 모교의 교회죠. 광주중앙교회. 제가 다닐 때 고등학교 때 6,000명 모인 교회예요. 작년부가.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다시 나가게 됐는데 두 번째 나가는 주간에 전단지를 누가 줬어. 전단지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가 치유받는 기적 집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취급이었어요. 저는 장로교 쪽이라 우리는 경건입니다. 제가 나가는 그 교회는 이 합동 측 보수 개혁이라는 겁니다. 보수 개혁 측이었어요. 정규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 아주 그냥 보수 개혁, 합동 측에서 보수 개혁이라 교회 내에도 십자가를 못 겁니다.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데도 아멘 소리 크게 하면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냐?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 교회에서 어른들 앞에는 조용히 해야 된다. 조용. 하나님이 어른인데 어디서 큰 소리를 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멘 소리를 크게 못하고요, 찬송할 때 박수를 단 한 번 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경거망동에 손바닥을 치냐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항상 그래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말이 두 가지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냐면 제일 처음에 할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두 개만 와요. 모르시죠? 눈여겨 들은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다른 것도 쓸 때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쓴 것은 그때 그 경건성을 처음에 나갈 때. 그래서 거기에 경건성은 오직에 파이프 오르간이요. 우리나라에서 3대밖에 없어. 1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쫙 빠라바라 가슴이 그냥 훌렁훌렁훌렁해요. 워낙 그 파이프 오르간이 멋지게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만 연주만 해도 그냥 가슴이 그냥 이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래서 음악으로 경건을 표현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경건 속에 있다가 부흥성의 전단지를 보니까 이거다. 바로 내가 찾던 게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병든 자가 나아야 되고, 성령이 함께한다면 방언을 말해야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게 정상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를 참석했어요. 예, 사직동에 있는 사직체육관이라고 광주에 있는 무슨 공원입니다. 사직 공원인데 그 밑에 큰 경기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서 참석해서 이틀 만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신앙은 무엇 때문에, 나는 내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나는 있는 줄 알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 그 중에서 선생님이 3학년 때 제 선생님은 전남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내 3학년 일반일 때 고등부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전남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수준이 그래요. 그 큰 교회다 보니까 수준이 교사들이. 그런 선생님, 저 사람들이 좀 멍청해서 지금 예수를 믿겠는가? 대교수라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리가 없다. 그런데 저들이 멍청하지 않는다면 진짜 있겠지. 그래서 저는 교회 나와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겠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나도 계시겠지, 계시지. 그러니까 저렇게 믿겠지. 저 사람들 아니라면 뛰쳐나갔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믿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대대군정병, 아니 병장 때는 대한민국의 육군 대표로 나가서 내가 상을 받을 정도로 군종병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쓰셨다간 말이에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모자가 놓여 있어가지고, 이 모자가 뭐냐, 이것이 용도가 이것이 뭐냐, 하얀색의 이 모자가. 제가 한 번도 뷔페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크리스탈 룸에 가가지고 그걸 처음으로 내가 경험해. 야, 하나님이 역시 나같이 부족한 촌놈도 세상에 이 63빌딩의 크리스탈 룸에 가가지고 이 모자를 앞에다 놓고 밥을 먹는. 나 그때 처음으로 썰어봤어요. 예, 약간 그 빨간 피가 약간 날까말까한 그 고기가 나오더라고. 두껍기가 상당히 두꺼웠어요. 어떻게 뭔가 나도 처음에는 모르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 포크를 잡은 손하고 칼을 써는 손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르더라.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왼손에다가 포크를 들여야 되나, 오른손에다가 나이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눈치를 봤죠. 눈치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잡는 대로 나도 잡아가지고 오른손에다가 나이프를 하고 왼손을 찍어 먹더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랬나? 모르겠네. 좌우지간 그때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옆에 보고 그대로 내가 했어. 처음으로 내가 스테이크라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스테이크라는 것을 그때 먹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했다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을 거라. 아니나 다를까, 그 전단지가 나올 때 나에게 이 집회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집회를 만들었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나가 첫날,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까지 살아계셨는데 진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도 표적으로 봐서, 나도 표적으로 체험해가지고 이것을 증언해야 사람들이 예수만 구원이고 확실히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쫙 하고 통성을 기도하는데 방언이 탁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집에 가서 다시 내가 방언을 못하나 연습해 봤다니까요. 아직 확실히 내가 방언을 했구나. 네, 연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적으로 믿게 되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죽어서 가버리니까 몰라. 그러나 지금 병든 자가 낫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한다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지금 영이 말한다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면 지금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나는 예수만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만 붙잡고 있었는데, 아니 실제적인 영역에 또 우리가 이게 있어야 신 믿겠구나. 제가 대항을 못했다니까요, 그 친구한테, 내 쫄따구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조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할 때는 제대로 실명을 거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혹시 누가 될까봐. 예. 그러나 이 유명하신 분이야. 하여간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합동측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드디어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우리나라를 힘든 이초성 목사가 온 거예요.
이초성 목사. 이초성 목사님 아시죠? 그때 당시 아직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 이단을 할 때인데 그 앞에서 귀신을 막 떠나가고 말이야.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고 앉은 병이 막 일으켜요. 이렇게 이 짝대기를 쥐고 있는데 짝대기를 던집니다. 그래도 나도 처음 봤어요. 그런 일을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자마자 목사님 나를 남으라 했고 나와 함께 일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 다닌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대학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청년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나무라에게 물어봐가지고 전남대학에 그럼 나무라. 그래 나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분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내가 도와준다는 말씀을 핑계로 이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래서 그분의 이제 거기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전국에 이제 집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집회에 다니는데 직접 본 현장 중에 다리가 길게 나오라 해서 길게 나오게 했고요. 손가락이 잘린 것이 손가락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직접 현장에서 제가 잡아주고 있으면서 그분이 은사 집회를 하니까 그래서 직접 내가 현장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러니 제 청년 25살 때입니다. 그때가 25살 때인데 그 장면을 보니까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되겠다.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이렇게 적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부흥성에 가면은 3박 4일 설교, 3박 4일에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맨날 안다니까. 어쨌든 한 번씩 들어보면은 처음 듣는 거지만 부흥성에 3박 4일짜리, 2박 3일짜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루트가.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그 설교를 다 적었어요. 모든 설교를 다 적어서 집에 와서 그 설교에 말씀했던 성경 구절을 직접 성경을 찾아봤어요. 진짜 그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냐? 진짜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도가 트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제 집회를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찬송 인도를 하라고 그래서 전국에 이제 막 실내체육관 이런 데 빌려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송 인도를 제가 이제 하게 되고, 자매가 없으면 제가 반주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느 때는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너무 열이 나면은 하다가 뭔 말을 잊어버려요. 다음에 할 말이 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야, 뭐냐? 물어보요. 다 알고 있잖아.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계속 들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무슨 예화가 나온다까지 다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너무 이제 집회를 하다가 이제 지쳤어요. 사역을 하고 다 막 귀신자 출설하게서 쫓아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뜨거운 열기가 식지가 않은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가. 목사님 1시간 남아 집회했을까? 뭐 설교 끝나고 막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너무 지치니까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안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반주했어요. 그때는 반주를 이렇게 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반주하고 이제 들어갔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두 자매가 거기 집회를 왔는데 그 어떤 체육관에 집회를 왔는데 자기는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방언을. 근데 아직까지 방언을 못했다는 건데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강사 목사님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좌우지간 간절히 고대에서 왔겠죠. 근데 강목사 목사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 반주를 하고 있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기 내가 오늘 방언을 내가 체험하려고 왔는데 내가 늦게 왔는지 어쩌었는지 좌우지간 그 목사님께 안수를 못 받고 뭐 이래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못 온다는 거예요. 나 오늘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강사 목사님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맨날 목사님 하는 거 그대로 봤잖아요. 그대로 흉내낼 수 있어요. 무릎 꿇어. 두 손 들어. 지금부터 방언을 말하는데 입을 담으면 안 돼. 혀를 내서 쫙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쫙 딱 손에 대니까 바로 방언이 팍 터져가지고 막 눈물을 막 쏟으시며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만 나는 한 줄 알고 이건 목사님만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구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권위와 위임을 목사님에게 맡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평일 때는 목요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목요 은사 집회를. 그래가지고 그 시내에 있는 모든 전단지를 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찬양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찬양 선교단이. 그 찬양 선교단을 사모님이 담당을 하다가 저에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선교단 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1990년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그 노래가 나올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런 찬송을 가지고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찬양 집회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나한테 너는 나하고 얼마나 많이 다 들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전도사로 임명을 하마. 그러니 너는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 바쁘시니까 나한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도사 임명장을 줬어요. 그래서 저처럼 신학도 안 하고 전도사가 된 사람은 아마 별로 안 될 건데 제가 신학도 안 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내가 들었어요. 모든 주일날 설교를 제가 주보에다가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매주마다 냈고 목사님의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계속 써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얘기도 돼. 그 정도로 저는 달달달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나에게 주신 또 새로운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의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사모님의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왜 사모님의 눈치가 이상한가 봤더니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느 날 목사님께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찬양 설교도 하는데 우리 주일오후 찬양 예배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설교를 맡겼어요. 설교를 맡겨서 주일오후 찬양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네요.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주에 문제가 터졌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 멤버가 있었는데 그 개척 멤버 중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울 만큼의 엄청난 희생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반주자의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셨어요. 나를 불러가더니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에게 전도사님의 그 영성을, 기도의 영성을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무슨 기도의 영성이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 뒤에 조금 지나니까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정전도사를 저기다 놔두면 목사님을 뛰어넘을 사람이니까 빨리 쫓아내라.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치신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나에게 나쁜 소리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목사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모든 것을 제게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경험한 모든 것을, 그분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한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대 후계자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원래 출신이 죄송합니다만 깡패였습니다. 깡패. 아주 이름난 깡패였습니다.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깡패였습니다. 네. 근데 그 깡패 두목이었어요. 두목.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깡패들이 교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집회 줬는데 목사님의 밑에 후배라는 사람이 교회 한 사람을 왔는데 그랜저보다 더 그랜저가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차인지 하여간 큰 차를 시커먼 색의 차를 몰고 오신 분이 목사님 후배라고 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깡패들이 그날 몰려온 거예요. 막 등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용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이상하게 돼서 나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후배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그 밑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가더니 누구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더니 형님 그러더니 싹 물러가요. 나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이 과거에 한 가닥 하긴 했구나. 네, 내가 그래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겠는데 목사님이 항상 좋을 때만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성령 충만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곁에 있었으니까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막 말이 나와요. 내가 듣지 못해야 될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나한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인격적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막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남들은 나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계속 고자질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이 힘들겠구나.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나를 보자 하더라고요. 너 필리핀에 가서 신학을 좀 하고 와라. 내가 비용은 다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나를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유학을 보내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불러서 너 유학을 좀 해서 신학을 거기서 하고 와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있다가 내가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괜히 목사님께서 찬양 성기단 때문에 설교 맡겨가지고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목사님의 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도 그 개척 멤버파에 속해가지고 나중에는 나의 설교를 녹음해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녹음해서 갖다 준다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사모님하고 목사님 사이에 오히려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목사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지만 내가 목사님 곁에 계속 있을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목사님을 끝까지 나의 스승으로 알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목사님을 내가 잊을 수 없고 그렇지만 저에 대한 얘기에 좋지 않는 얘기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힘들다고 또 생각하는 것도 제가 드니까 제가 떠나가는 것이 가장 목사님에게 나을 것 같습니다. 편지 한 장 남겨놓고 과감히 제가 그 교회를 나왔죠. 그래서 군소교단에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아니다 정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대학을 대학을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이제 복학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을 찬양 인도를 도와드리다가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 등록이 됩니다. 군대 남자를 갔다 오면은. 그래서 자동 등록이 되니까 전화가 와요. 학교에서 수강증 하라고. 수강증 하고 나가서 휴학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수강증만 하고 그리고 왔어. 그런데 집회를 끝나고 제가 생각하니까 휴학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갔더니 지난주에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중간고사 끝나면 휴학과가 안 됩니다. 중간고사를 척이 전에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학점을 F학점을 다 맞았죠. 한 학기를 F학점. 한 학기를 다 F학점을 맞았지만 성적 우수가 제가 있어서 3학점씩 더 이수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4년 안 나왔어요. 3년 반밖에 안 나왔어요. 왜? 성적 우수 그게 있었기 때문에 F학점 따면 다시 다 땄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짝학기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대학을 복학하면서
형님하고 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이야 좋습니다만은 그때는 사이가 좀 안 좋으시니까 제가 시골의 어머니의 곁에 있겠습니다. 내가 장차 떠나서 부모님 곁에 내가 셋째 아들인데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부모님을 모실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때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화순이라는 시골로 내려가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봉고차 한 대를 삽니다. 제가 청년실에 봉고차 운전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봉고차 한 대를 사서 전남대학으로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골 교회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 되죠. 그 시골 교회가 통합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통합측에 온 겁니다. 거기에 전도사님이 정 선생님, 이 통합측이 제일 셉니다. 제일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여기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시험은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에 재발하셔가지고 얼마 후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때 돌아가실 때 조경미 사모님이 저희 집에까지 왔어요. 그 사람은 나의 뭐 대행이 아닌데 제가 거기 있다가 내가 섬기던 그 목사님의 청년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하남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찬양단을 인도한다고 해서 제가 신디사이저를 사다가 주고 찬양단 하는 요령을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가르쳤는데 그때 알토 싱어가 조경미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게 하남교회 청년부 회장.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제가 그래도 청년부에 몇 번 나가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될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했다니까요. 조경미 사모님이. 우연치고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요. 대학 4학년이 됐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대학 4학년이 됐는데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제일 꼭대기에 제일 멋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벽보에 붙었어요. 장신대 신대원 준비생들 모임이라고 붙은 거예요. 늘 전도사님이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이 장신대에 들어가라고 나한테 계속 나는 총신대에 들어가야 된다고. 왜? 그 스승 목사님이 총신대 합동측이니까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이 장신대 들어가라 하도 그러니까 그래 장신대가 어떤 데인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는 그 모임에 어디 모임에 한다고 하는 지금 광주에 있는 몇 번째 안 된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갈 때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룹의 하나 목사님 지금 거기 가 있어요. 거기 계십니다. 근데 그때 그 모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나가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뭔가 좀 있다고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장차 이렇게 주회적으로 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그러나 박종수 목사님의 상담을 듣고 이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요령은 내가 보아서 하나님이 장차 나 같은 사람 뭐 기도도 쌓인 것도 없고 뭐 집안의 가정도 예수 믿지도 않고 이런 가정인데 어떻게 주의종이 되겠는가?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렵다. 이것은 보통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포기했었는데 한번 어떤 게 한가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준비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5명이 모였어요. 5명 이렇게 모였어요. 5명이 모였는데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 영어도 있고 무슨 세계사도 있고 무슨 상식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있는데 성경도 있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보통 지식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몇 번을 듣다 보니까요. 더 이상의 성경 강사 목사님 들을 것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하도 들어보면 들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따 저는 성경만 읽어버렸거든. 성경 몇 장이 몇 절까지는 못해도 몇 장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집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 지도로 당신 담당하라고 저한테 처음 갔는데 내가 턱 맡겨줘 버렸네. 아니 나는 지금 어떤가 해보자 그러고 왔는데 성경 지식이 탁월하다고 당신이 성경을 가르쳐 우리의 성경이 지도 선생님이 되고 당신이 영어 지도 선생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맡기고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아유 잘하시구만. 이래가지고 결국에 떠맡긴 통에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시험이라도 한번 쳐보자.
그리고는 이제 큰형님은 저에게 이제 국어 선생님 알아보고 있었고요. 국어 선생님. 예.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교직 다 이수해서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쳐본다 해서, 근데 그때가 딱 5-5달이었거든요. 5달 준비해서 시험을 친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요, 덜컥 합격을 해버렸어요. 아니,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가 보자고 내가 지금 한 건데 덜컥 합격을 해버렸어.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래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란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이런 건 있어요. 구원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을 쓸 것인가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뭐라는 거죠. 군대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전도하고 매 수요일마다 주일 저녁마다 설교했고, 주일 낮 예배만 군종 목사님이 오시는 거니까 주일 저녁 예배 내가 모아서 설교하고 수요일날 성경 가르치고, 이 일을 제가 군대에서도 했거든요. 군대에서 신방 다 다니지, 여름 성경학교 다 하지, 구역 신방하지, 뭐 새벽 기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나올 때도 많아. 그럼 내가 다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나왔더니 이 그 광교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합동주 목사님이 전도사로 임명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중등부 맡아서 중등부 담임 교육자가 돼가지고 중등부 설교를 했지. 막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내가 정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냥 그렇게 덜컥 합격을 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4번 5번 떨어져요. 4번 5번. 아신 분 알아요. 장신대 신대원 나왔다 그러면은 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목사님들은 그 사람 얼마나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기 어려운 데거든요. 근데 덜컥 합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신대원 이제 살게 되는데, 또 시련이 한번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신대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뭘 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뭘 들어줬거든요. 뭐 삐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기 중에 황도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전사님이 침수를 배운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침을 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병들면, 우리 어머니도 허리가 자주 아프신다는데 침을 놔드려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중국 침술까지 다 침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침뜸 부항을 다 2년을 배우면서 강서 무슨 어디에 이렇게 그 자원봉사다, 문촌 사회복지관 뭐 이렇게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강원도 오지에 가서 침 놓고 이렇게 하는 그 시스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점 악화가 된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다가 복대 같은 것을 찹니다. 근데 그 복대가 그냥 차는 것은 힘이 없어요. 바람을 넣어야 돼요. 바람을 넣어서 탁탁탁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허리도 안 아픈데 결국에 그렇게 되니까 허리 근육이 망가져 버리더만요. 안 해버려. 허리 근육이 튼튼해,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려요. 왜? 거기에 의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 보조기구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신대원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할 무렵에 낙엽 떨어지는 것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동생이 장가 간다고 해서 안 돼, 너 형부터 가야 된다 해서 갑자기 저희 집사람한테 연애 1년밖에 연애를 못하고 2학년 때 만났는데 3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안타까워 생각해요. 직장 생활을 많이 못한 거. 내가 미안. 26살 때 시집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전임전사를 나가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방화동 쪽에 있는 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힘들게 사역을 했어요. 그 옛날에 시골에 있는, 거기가 방화동 옛날에 시골이었거든요. 거기가 서울로 되면서 방화역이 생기면서 갑자기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는 완전 시골인데 새로운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요거하고 겹쳐진 거예요. 옛날부터 다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타픽 15인승 차를 운전하는데, 그때는 기어도 자동기어가 아니는 그 수동기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골목마다 턱이 많은지 가다가 서야 돼. 가다가 서야 돼요. 계속 이렇게 허리를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맞은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맞은 그 허리가 신대원에서 약간 이상이 생기더니 6개월 만에
손이 이 관절이 붓기 시작하더니 관절이 퉁퉁 붓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내가 되게 들었거든요. 계속 허리는 아파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새날 기도원에 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저희 가람이 엄마가 가람이를 임신해 가지고 배가 이제 좀 나온 상태예요. 배가 좀 나온 상태인데 갔는데 종아리를 만져보니까 종아리가 아파요. 장단지 있죠. 장단지 밑에 장단지를 만져보니까 장단지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디들라니까 좀 아픈 거예요. 아, 가서 병원 한번 진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엑스레이 상으로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물리치료 하시고 뭐 그리스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왔어요. 물리치료 받을 때는 못이 좀 찌릿찌릿 하니까 못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급발작이에요. CT 촬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T 촬영을 했어요. CT 촬영에도 안 나와요. 디스크는. CT 촬영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한 10만 원 이상 들어가지고 CT 촬영했는데 CT 촬영으로는 안 나온다는. 그런데 몸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한 달, 두 달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누웠습니다.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발을 딛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영신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계단을 올라가라는데 그 계단 하나를 올라가 가지고 계단 난간을 붙들고 서는 거예요. 아, 못 올라가니까 계단 또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또 숨을 고르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 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정전사 많이 아프구만. 그렇게 해서 되겠어. 병을 고쳐야지. 그리고는 저한테 쉬라고 하더라고요. 쉬란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네? 아니, 그 얘기를 그걸 하고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빨리 가서 검사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힘들구만. 그럼 쉬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반지하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반지하에 그 누워있는데 비가 많이 억수같이 내렸어요. 반지하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부장집사님이 전화했더니 부장집사님이 달려왔어요. 정보남 집사님이라고. 전사님 무슨 일? 내가 일어나기가 잘 어려워서 물이 차서 지금 작은 방에 물이 차가고 있는데 이거 물 좀 퍼내야 되겠다. 그분이 쓰레기 바지를 갖고 왔죠. 물을 막 퍼내서. 그랬더니 교구의 권사님이 또 내가 교구를 2교구를 맡아 교구의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권사님 왜? 제가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그만둬야 되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 집사람이었어요. 남의 집 귀한 딸 맞이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내가 데려와서 임신시켜가지고 저렇게 이제 애 낳으려고 하는데 평생 병신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군대 갈 때 나 군종병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격이 없었어요. 신학대학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내가 손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2개월 만에 나를 군종병이 되게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개난 하나를 모르고 두 개의 일반 병원, 대학병원, 어디 병원, 유명한 병원이에요. 괜히 얘기하면 또 미안하니까. 그 병원에 다녔는데요. 그 다녀봐도 그때만이지. 근데 봉급이 이제 뭐 80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 번 갔다 오면은 5만 원 얼마씩 줘봐야 되고 막 하는데 감당이 안 돼. 비용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교구 권사님이 뼈를 삶아다가 공국을 이렇게 그 스테인 그릇이 있잖아요. 큰 양푼 아니고 양동이처럼 생긴 뭐라고 하죠 그것을? 찜통에다가 그것을 공국을 공국을 끓여 넣는 거예요. 그런데 간신히 자꾸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그 공국을 퍼서
왜 곰국이 뼈가 좋다니까 이제 교권사님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폐인돼서 내가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건가? 근데 내가 지금 뭔 병인 디스크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느 날 교권사님 찾아왔어요. 이은희 권사님, 은인 같은 분입니다. 교권사님, 전사님, 제가 오늘 개를 묻은 게 있는데 얼마나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개를 묻었는데 오늘 드디어 찾는 날인데 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를 묻게 되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돈을 주는 모양이에요. 난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탈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42만 원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 이 돈이면 MRI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알아보니까 45만 원도 있고 48만 원도 있는데 건국대 병원에 42만 원이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42만 원 가지고 건국대 병원에 어떻게 부장 집사님 나를 싣고 그렇게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왔더니 찍어봤더니 디스크가 3번, 4번, 5번이 시커멓게 다 녹아서 시커멓게 변해버려가지고 나온 그 물렁뼈는 신경을 눌러가지고 다리가 못 쓴다는 거예요. 퇴행성 디스크.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은 발병할 그런 병이 이제 20대, 이제 30 몇 살이 31살인가요?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수술할 것은 감당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감당도 못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그 위험한 현장에 있을 때 우리 누님도 알아요. 어느 날을 형님이 내가 교회 갔다 오니까 못 들어게 하려고 문을 잡아다 놓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문을 대신 열어줬어요. 문을 대신 열어주고 막 피신도 나를 시켜주고 그러면서도 내가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군대 갔을 때 참나무로 두들겨 패도 그래도 기절만 하고 안 죽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여기에서 나를 놓으시지는 않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는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거 누워있으면서 그거 생각하는. 그리고 이 찬송을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아요.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구 권사님이 전사님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또 그 42만 원을 가져오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사님 살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무개 무슨 친척인데 친척이 어디 병원 잘 얘기는 할 수 있는 여기는 못 하겠습니다. 어디 병원 어느 유명한 척추 디스크에 최고로 잘하는 그런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도 못 낫는데 여기 가서 병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보시죠.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소개하는 그 척추 교정 원장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척추 추나요법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 그 의학 박사를 이분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추나요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원조를 만난 원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갔어요. 좌우지간 길을 쓰고 땀을 펄펄 내고 가지고 찾아왔는데 근데요 그 교정을 딱 받고 나오는데 말이죠.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상하네. 아니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한 달 치라니까 달려다녔어요. 한 달 6개월 치라니까 정상이 되더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새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광야에 없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MRI를 못 찍어서 아파도 아무로 뭐 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그 시기에 돈을 딱딱 해서 딱 맡겨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교구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니게 됐는데요, 1년 되니까 완전히 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지로 옮겨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일산 명성교회를 신도시 제가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를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일산 백병원이 교회 바로 뒤편에 있어요. 근데 일산 백병원에 방사선과에 전성호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MRI를 찍는 거예요. MRI를. 그래서 한 5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5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송송이 다니냐. 아무래도 뭔가가 여기에 물렁뼈가 없던 물렁뼈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물렁뼈가 생겨났고 삐져 나온 물렁뼈는 어디 사라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전사님, 아니 목사님이죠 그때는, 목사님 아무 날 시간 내가 비워놨으니까 그때 오시라고. 고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MRI를 탁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인가 얼마 기다리니까 MRI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사진 가지고 있어요. 딱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건국대에서 찍은 사진하고 이 일산 백병원에서 찍은 사진하고 싹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나는 제가 이렇게 썽썽하게 사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 나는 고쳐져서 물렁뼈가 다 생겨나고 들어가고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찍어보니까 그 5년 전에 정지된 상태 그대로의 사진이 똑같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교정에서 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물론 교정도 교정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교정하면 다 나야지. 근데 교정해서 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제가 살고 있구나. 지금도 저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치면 오늘로 누워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로 누워있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붙들어 주는구나 라고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 평생에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일평생에 내 한 몸 드리는 거 아깝지 않다. 일산 명성교회 우리 문성호 목사님이 저한테 뭘 시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어떨 때는요 밤을 새워서 일합니다. 아침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120%를 그분을 기쁘시게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이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때가 되면 저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 개척할 때 저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무슨 신앙의 선배나 뭐 이게 없어요. 우리 집은 내가 믿어서 이제 우리 식구 전도한 거니까 난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의지합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개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2007년이에요. 2007년. 근데 제가 그런 이 기적 같은 삶을 제가 살아왔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지금도 우리 뭐 전용찬 장로님이나 다 아세요. 그때 당시처럼 행복했던 시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그때 제가 찬송 인도를 했습니다. 찬송 인도 했던 영상 하나가 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정병리 목사 찬양한 그때 찬송했던 게 이 영상이 하나 올라간 게 있어요. 얼마나 기뻤냐면, 왜냐하면 제가 25부터 전국을 집회를 찬양 인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냥 듣고 말하는 거하고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찬양하는 거하고는 이 다른 거예요. 이게
찬양은 잘해. 목소리도 악보도 안 틀고 뭐 잘하지만 뒤로 가서는 담배 피고 뒤로 가서는 나쁜 짓 하는데, 예?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겉으로는 좋아 막 그 앞에서 눈물 흘리지만 쓸데없는 거예요. 왜? 그런 가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 하나를 불러도 그 찬양이 생명력이 있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때처럼 행복했던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척을 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이동 같이 한다면 나는 뭐든지 해볼 수 있으리라. 뭐든지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요이동 시작을 했으나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께서 이 예배당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 2년 만에 출석이 한 120 됐어요. 2년도 안 됐어요. 한 1년 한 6개월 됐는데 출석이 120명. 처음에는 이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여기 앞에 포스코토샵 103동 몇 동이죠? 103호 321동 103호 1층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상가가 아직 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니까 거기다 개척을 했더니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 아파트에다 해서 현수막 하나 붙였거든요. 현수막을 다 붙였는데 어느 날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조재윤 집사, 박영민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때 찾아온 거예요. 예?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두 번째 찾아온 사람이 이금선 집사님이에요. 딸하고 같이 은진이하고 같이 왔어. 그 다음 주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이금선 집사 오늘 기도하셨는데 그때 저 아파트에다가 현수막 하나 붙였는데 누가 그 현수막 했다고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막 구멍을 뚫어놓고 하여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그래서 한교안 집사님이 여기다가 해봅시다 해가지고 여기를 마련해서 2년 만에 120명이 된 거예요. 120명이 됐는데 저는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드려야지 생각하고 했는데 2년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이제 종교부지가 막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랑도 빠져나가고 이사 간 사람 생기고 2년마다 전세가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32평도 1억 9천만 원 그냥 9천 1억 이 정도 들어왔다고요. 지금 2억 4천 뭐 줘야 됩니다. 계속 올라버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데로 더 가는 거죠. 성도는 빠져나가는데 성도는 오지 않고. 근데 제 목회적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교육적이잖아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남는 거지.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무슨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놀기를 좋아한다, 친교를 좋아한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떠났는데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아서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변화 이거 이제 하고 마칩니다. 이 좌우장 그래서 엄청나 크게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게 지금 여기 자리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2013년이 되었어요. 2013년이 됐는데 어느 날 우리 동탄 기독교연합회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내게 지금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원인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단의 대선배인 목사님이 일제 신사참배 앞장선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계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에 있느냐? 그랬더니 신사참배의 죄를 제대로 회개치 못해서 치매에 걸려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우리 동탄 기독교는 어떤 목사님 저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되었으면 천국을 다 가야지 목사가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냐.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동탄 순복음교회에 강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봤어요. 그 천국과 지옥 집회를 하는 그걸 가봤어요. 갔더니 그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더만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적나라한 그 얘기를 제가 듣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한번 빚짐을 받고 성령이 참여 안 받고 했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현저하게 죄를 지어서는 회개가 안 되는구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를 안 하게끔 못 하게끔 되는 게 치매예요. 치매라는 것은 주님을 몰라보는 거잖아요. 네가 누구요? 그 목사님이 죽을 때 막 쌩 욕을 했다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훌륭하신 분이 치매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야, 그냥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확실히 회개치 못했다가는 내가 죽는 날 내가 주님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나 다시 한번 성경 봐야 되겠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완전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방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길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합동 측에 어디 측에 많은 목사님들,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캐나다에 있는 분도 저에게 도움을 줬어요. 다 도움을 해가지고 이것을,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이 있었으니,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은 죄를 회개치 못해서는 그 죄 때문에 마지막에 생명기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제가 이걸 깨닫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한 10월 달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보좌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7년 동안 이단 연구를 했고 17년 동안 신앙 상담을 내가 해줬거든요. 인터넷으로.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에 박습니다. 아주 컴퓨터에 제가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러는데 야, 천국에 갔더니 보좌가 한 개밖에 없대. 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왼편에 성령이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가르치는 것이, 사진이, 이 그림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 전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으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추도예배 장례에 들어서 지옥이 떨어지면은 그 지옥이 떨어진 성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이 거짓말해가서 내가 목사님을 거짓말했지 내가 몰랐다고. 나는 목사님 당신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고. 그러면 무슨 면목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설 것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보자. 진실을 내가 말하자. 아무리 어렵고 환난 풍파하셔도 내가 그동안에 이런 수많은 고난이라는 게 점철된 거잖아요. 내게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동탄 기독교연합에서 어느 날 어디를 갔어요. 저 50몇 미터에서 번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목사님이 설레설레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다 웃었어요. 번지 점프,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근데 나는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 해보고 싶느냐? 죽음이란 현장에 내가 몇 번을 부딪히다 보니까 죽는 것은 언제라도 죽는 것이다. 번지 점프야 뭐 안전하잖아요. 선 달려있고 그 밑에 강이니까 떨어져봤자. 나는 어릴 때부터 강을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물속에서 나는 그냥 개구리처럼 살아요. 어릴 때부터 뒤에가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도 무서우지 않아. 그런데 한번 뛰어내리고 싶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달라고 했을 때 언제라도 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순간을 한번 내가 가정을 해보고 내가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몇 분이 내가 한다니까 같이 왔어요. 근데 한 분을 뛰어내리라니까 여러분 그 위에 서보세요. 53m인가 그 위에 서보세요. 그러겠는데 좌우지간 무서운 모양이에요. 근데 나는 절대 떨리지 않아요. 왜? 주님을 위해서 너 드릴 수 있니? 예. 너 준비됐어? 예. 말씀만 하십시오. 뛰어! 나는 거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얼마나 자유를 느꼈는지 몰라요. 자유라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기로 결정했으면 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어떠한 절망적인 현장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현장에서 절대 낙심치 아니하고,
언젠가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나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그 몇 초 안 걸립니다. 떨어져 나간 장. 떨어질 때, 야, 내가 언젠가 주님이 나를, 내 목숨을 달라갈 때 기꺼이 드리리라. 어차피 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조금 빨리 죽고 조금 늦게 죽고 차이인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낮춰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목숨을 못 드린다는 게 무슨, 이것이 배은망덕이냐. 나는 주님이 나에게 목숨을 달라고 하면 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리라, 이 생각을 하고 드리니까요, 그렇게 자유로우세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목숨을 죽이는 자는 산다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놔버리면 주님이 걱정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이 소대 있으면 너 죽는다. 특공소대 있으면 너 죽는다. 이 가져다 놓듯이 마찬가지로 날마다 있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송 부르고 있는 그 친구, 그거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그 자리에 너는 다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살다 보면은 한 번 고비, 두 번 고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이 광주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설교하다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막 다리가 막 자라는 걸 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가 교통사고 났는데 전남대 영안실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이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붙여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전남대 영안실에 갈 테니까 나랑 갈 사람은 남으시라고. 다 도망가서 근데 나는 도망갈 수가 없어. 목사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저 욕심 있잖아요. 기왕이면, 기왕 한번 헌신했으면 끝까지 헌신해야지. 뭐 무섭다고 내가 도망을 가? 좋아. 어느 날 암병 걸려서 그 교회에다 보니까 은사 집회라도 그 암병 걸린 사람이 왔거든요. 나중에 암벌이 여름에 죽었는데, 여름에 죽으면 빨리 썩습니다. 국물이 질질 흘러요. 그러니까 두꺼운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국물이 여기 흘러내리는데, 제가 장례지면서 그런 일도 겪어봤거든요.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며칠 가. 그런데 죽은 자를 영안실에 있는데 살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느새 어디 갔어요. 청년 나 혼자 남고, 그 개척 멤버 중에 귀신 쫓아내는 집사님 몇 사람하고, 네 사람인가 이렇게 갔어요. 네 사람 목사님하고. 영안실이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차커닥 철문이에요. 차커닥 물을 여니까 하얀 안개 같은 게 샥 나오더라고. 썰렁해 그냥. 그 보니까 이 칸칸이 이렇게 착착착 좀 밀어넣게 돼 있던 1단, 2단으로 돼 있는데, 영안실에 이렇게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쫙 뺐어요. 가운데가 재단 같은데 거기다가 시체를 빼가지고 딱 올려놨어요. 시체를 보니까 이제 시체가 약간 시커먼 듯 하면서도 살도 있고 그래. 시커먼 살도 있고 덮어놨죠. 그래 덮어놓으니까 이제 이걸 거둬야 되겠다 목사님 그랬는데, 목사님도 그때 아마 겁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깡패 출신이잖아요. 그런 건데 절대 두려우지 않는 했겠죠. 저는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좌우지간 쫙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깨졌더라고. 깨져서 이렇게 꼭 꿰매놨더라고요. 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죽은 자도 살린다고 전해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우리가 맛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안실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목사님이 탁 잡고, 나는 옆에 이제 그 팔뚝을 탁 잡았어요. 아이고 차가워. 소름이 확 끼쳐요. 이게 얼마나 차갑던지. 냉동실에 넣어놨으니까 아이고 차가웠지만 딱 잡았어. 주여, 자 지금부터 주여 삼창을 부르고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5분을
기도했을까? 막 기도했어요. 5분을 기도했는데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5분을 기도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잠깐 그러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눈을 떠서 이제 목사님 쳐다봤죠. 그랬더니 이래가지고는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콧 속에다가 이 소음을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싹 이렇게. 그 소음을 못 쉬, 살아나도 소음을 못 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살려준다고. 이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콧 속에서 이 소음을 빼기. 귀도 소음이 있더만요. 소음을 빼도 나중에는 입에도 소음이 있더라고. 입에도 소음을 다 뺐어요. 피가 묻어있는데 소음이 나옵니다. 나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에다 놔둬. 이제는 수업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서 우리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체험해야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여 3차 주여 이 사람을 살려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 증거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아멘 할래 주시옵소서 한번. 아이고 주여. 내가 이 웬만한 고난은 내가 고난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분을 했어. 이제는 한 10분 했어. 10분 했는데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뭐 이 따뜻하게 오든지 뭐시 벌떡 일어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끔 더 눈을 떠봤어. 숨을 쉬나 하다가 혹시 살아났으면은 살아났으면 이렇게 들어가 눈을 떠봤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한 10분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뒤를 이제 따라가는 건데 목사님 아닌가 보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 무너지는 거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때 부끄러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죽은 자도 성경에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자는 없더라고요. 다 보니까 어디가 쪼개져서 죽은 자는 없더라고. 나중에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연적으로 죽어야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속으로. 목사님 저기 나사로는 나흘 돼서 국물이 흘러내렸던데요. 그러려고 했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그 뒤로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할 때마다 내가 웃어요. 얼마나 뒤통수가 부끄럽든지 나를 뒤에를 데리고 나오는데 뒤통수가 너무 부끄러웠대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기 간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요? 시체 행하실 깨졌다는데 그 간다는 그래. 야, 요 정도까지 제가 뒤따라 다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어떤 무서움이나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살려 주실 때는 살리겠지만 그러나 내가 해볼 수 있는 때까지 최선 다해보자. 그 영역 넘어가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가 되돌아보니까 항상 어느 순간에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동일하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그래 너무 많이 울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로까지 오셨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일평생에 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을 보여드리다. 자, 두 손 들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352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300 몇 장이죠?